샬롬 반갑습니다. 하명학 전도사입니다. 4월 7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심, 그리고 다음 없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당신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며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 받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 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은 삼중적 형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복을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물질적인 복은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 복에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을 통해 계속적으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곧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인간과 자연 만물에 축복을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인간을 돕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덩이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만민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은 통합적 형태를 띱니다. 이 관점에서는 복을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복, 곧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스림의 복, 즉 이 땅에서 누리는 육적인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 현재적으로 실현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진 것은 인본주의적 혹은 세속주의적 개념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싶은 인간의 교만, 즉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은 이타적 형태를 띱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는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즉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 살아갈 때 당장에는 복을 누리는 삶인 것 같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 복은 흩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현대사회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고대사회를 비롯한 전통사회에서의 떠남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은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서민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거룩한 삶의 결과 하나님의 복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고 요셉 자신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삶의 결과적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하며 둘째,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복이 흘러가는 복덩이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결과적 현상입니다.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의 행위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욕망을 성취했을 때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욕망에 도달했을 때 허무감과 더 큰 욕망으로 인한 저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땅의 방법으로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궁극적 문제 해결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불완전한 이 땅의 복에 매이기보다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유하시고 누리는 삶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헛된 방법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미로 속에 갇혀버린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발견하며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